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우리 교회 영구 목표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본질이며 목적이고, 즉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생동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봉사하자. 이게 우리의 생활 목표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생활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은혜로 크신 사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지의 자매를 일으켜주시고, 오병호 집사님을 다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지의 자매 또 이렇게 잘 수술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차치만 집사님, 그리고 연초에 우리 임태훈 집사님 암 수술 잘 마치시고 잘 회복해 주신, 또 우리 박희석 집사님 누나 간 이식 수술도 하고, 또 말 못할 큰 일들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생업과 범사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새해를 맞는 1월 1일이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범죄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인 날이 정월 초하루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심판이 끝났다. 새 시대, 새 세계, 새 역사를 시작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 성막을 세운 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표의 약속을 세운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 정월 초하루예요. 자유의 날이 됐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획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를, 헌신을 했던 개혁의 날이 정월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정월 초하루란 게 참 역사적인, 성경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깊은 날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때때옷 입고, 어려운 중에도 설날 떡국을 먹고, 설날 맞는 어린아이들은 그저 좋아가지고 먹을 것이 있고 새 옷이 있고 새 신발 입고 하니까 아주 뜬 눈을 세웁니다. 그러면 얘야 목욕해라, 몸부터 좀 씻어라.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성묘를 하고 떡국을 먹고 세배하고 세뱃돈도 받고 한 살 더 먹습니다. 이런 풍토가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목욕하는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떼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누더기 인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부모님 찾아뵙고 성묘하는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떡국 먹는 것,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한 살 더 먹는 것은 신앙의 연륜과 성숙이 더해가면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범사에 자라가는, 이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의 생활이 이게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새 것을 좋아하죠. 새 옷, 새 신발, 새 집, 새 차, 새 신랑, 새 신부, 새 것들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새해를 맞으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16년에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오늘 새해를 맞는 첫 주일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큰 꿈을 다시 가슴 펑펑 뛰도록, 그래서 가슴이 익사이딩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함 가운데 힘있게 출발하는 그런 새 출발의 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절이 10절이에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나라, our kingdom이 아니고 my kingdom이 아니고 his kingdom,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완성될 것을 지금 이루어가는 그런 시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성문을 열고 나아가서 배너를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이거예요. 소망의 미래와 영광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라, 나아가라, 깃발을 들어라, 세상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라 하는 그런 그 축복의 행군 전진 명령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바꾸셔서 사신 거예요. 심판받을 죄인된 그런 이 망가진 피조물들을 아들 독생자의 최고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바꾼 거예요. 목숨 걸고 바꾸어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구원과 회복을 가지고 완성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때에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진화론, 불가지론, 자연신론, 운명론, 범신론, 이런 것들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다 쓰레기 같은 사상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라, 돌을 제하고 장애물들을 제하고 성문을 열고 나아가서 온 백성을 향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백성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 깃발을 들어라 이거예요.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땅이 그곳 지역이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절에 보면 첫 번 바벨론 그 땅은 하나님의 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홍수 심판을 받고 다시 살아난 이 노아의 가족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니죠. 둘째 아들 함의 그 아들 니므롯이 바벨성을 건축합니다. 그 바벨탑을 쌓습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다시 홍수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홍수물에 잠기지 않으려고 높은 탑을 쌓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오르게 하자. 여러분, 바벨탑 하늘까지 오른들 10층 건물이 안 됩니다. 요즘 100층, 200층, 500층을 쌓아도 하늘까지 이르게 하자면 가소롭게 여기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온 땅에 퍼져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을 온 땅에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이 둘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하나님을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신주의, 인본주의, 영웅 공명주의, 집합주의, 이런 그 인본주의의 결산들이 다 모인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냥 자동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첫 번째 바벨이 있던 그 에덴 동산은 축복의 하나님의 문이었는데, 두 번째는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혼돈, 무질서, 혼란, 멸망의 그런 지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바벨론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쪽 유다를 치고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서 두 누나를 뽑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다 잡아가죠. 그래서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그것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계 권력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정치적인 바벨론의 의미고, 또 성경에 보시면 이 영적 바벨론의 의미가 이게 중요합니다. 말세를 예언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이라, 음녀라고 했어요. 더러운 바벨론, 원수 바벨론,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을 이 음녀 바벨론이라. 그 바벨론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권세 일시적으로 시한부로 잡은 마귀가 지금 횡횡 그 세력을 펼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존재 목적과 달리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도 보았지만 조각상 생겨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만든 조각상에 자기가 절을 하고 거기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돈에 종이 되어가지고 수전노가 되고, 유물론주의, 무신론주의, 반신론주의, 육체적 쾌락주의, 이 사단 활동에 왕성한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너희가 나오라 이거예요. 벌 받지 말고, 재앙 받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In the world. 요한복음 17장 11절 세상에 살고 있고, 15절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고, 18절 15절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로 아니고, 18절에 세상에 보냄받은, 이 네 가지,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not out of the world, into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속한 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우주 공간에 따로 된 자도 아니고, 격리, 수용, 어떤 심산유곡에 있는 자도 아니라 세상 안에 살지만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 into the world,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음녀 같은 큰 성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피로 씻어서 신부 교회 우리들을 택하셔서 신랑 예수님과 중매를 해주신다. 정결한 신부로 교회를 택하셨어요. 성도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육체 속에는 버젓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많은 엉망인 죄악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씻어가면서 신부 단장을 하고 목회자는 결혼식 앞둔 신랑 미장원에서 미용사가 그 품위를 갖추게 하듯이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 된 우리가 이 신랑 신부는 서로 신뢰관계가 돼야 돼요. 배신하지 않아야 돼요. 배신하는 게 바람 피우는 겁니다. 딴 여자, 딴 남자에게 눈 돌리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랑 신부의 중심 주제는 더럽혀지지 않는 정결함에 있습니다.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키느냐, 그 서약을 지켜야 그게 진짜 부부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나 에베소 5장에 신랑 아내 남편의 관계를 설명할 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얼룩진 것이 없게 온전하고 불순물이 없도록 그 신부로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단장되어서 사랑관계, 친밀관계, 연합 하나된 관계, 합법적인 한 몸의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영광의 그 나라의 주역으로 주인공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고한 구약에 보면 그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르면서 성막을 세워라, 그 다음에 지성소를 만들라, 제사를 지내라, 제사장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막 피로 속죄하는 겁니다. 씻어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만 정결하게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의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버림받은 자라 이제는 부르지 않겠다. 너를 황무지라 내 땅을 그렇게 부르지 않겠고 오히려 헵시바라. 헵시바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뷸라라 하리라. 이 뷸라는 내 땅이 정결하다. 내 땅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택한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땅,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 터전을 내가 결혼한 땅이라 그 삶의 터전마저도 정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가꾸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결하게 된 신부, 삼터까지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명령한 것이 이 본문 오늘 요절이에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길 닦고 돌 제하고 골짜기 메우고 잘 킹스 하이웨이를 만들어 가지고 브로드 킹스 하이를 잘 닦아서 비단길을 만들어서 그런 길을 만들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배너
깃발을 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 이때 죄로 인해서 너희는 애굽 손 잡지 마라. 바벨론에게 망한다. 심판의 메시지가 39장까지 있어요. 너희는 죽었다 이제. 포로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40장부터 회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62장에서 이제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복역 시대, 노예 시대, 포로 생활이 이제는 끝났다. 죄의 멍에가 풀려졌다. 자유함이 됐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엎으시겠다. 메대, 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엎어가지고 70년째 될 때, 아직 시작도 안 된 포로 생활인데 그 뒤에 될 일을 예고하시면서 내 사람을 택하여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때 이름까지 고레스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자유의 방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키고 가서도 하나님 잘 섬기도록 빼앗아 왔던 느부갓네살의 그 성전 기명까지 몽땅 다 그대로 가져가게 하시. 이런 해방령을 주시면서 됐다.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가라. 힘있게 전진하라. 깃발을 들어라. 지금 그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사실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그날 완성된 승리의 날에 지금 이 죄악이 만연한 이 큰 음녀 더러운 벌받을 징계 이 바벨론 성에 사는 우리들이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 곧 끝난다. 포로 생활, 복역 생활이 끝난다. 어둠의 시대가 끝난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큰 길을 닦고 성문으로 나아가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 명령을 하는 게 깃발을 들라 이거예요. 깃발을 꽂으라 이거예요. 자유의 깃발,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 영광의 깃발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 질문합니다. 1969년 7월 21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노?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날 오전 11시 50분 20초, 이거 한국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같아요. 텔레비로 우리가 많이들 봤잖아요. 미국에서 쏘아 올린 아폴로 11호 인공위성이 달나라에 도착해서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미국 성조기를 꽂은 거예요. 미국 성조기다. 와, 달나라에 미국 국기가 꽂혔다. 대단한 소식이었죠. 그러면서 시편 19편 날이 날에게 다른 달에게 또 밤은 아침에게 말을 한다는 성경이 막 나사 본부로 전파를 타고 왔죠. 그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달나라가 미국 겁니까? 하여튼 꽂긴 꽂았어요. 미국 건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인공위성이 아니라 신공위성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꽂은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꽂은 깃발, 그게 바로 십자가 깃발입니다. 그 저주의 죽음의 그런 비참한 십자가를 영광의 구원의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그게 바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꽂으신 거예요. 여기에 내 생명이 있다. 죽은 영혼 살려낸다. 생명의 산실이다. 살아난 영혼 살아난다. 양육의 요람이다. 영적인 피난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요. 영광의 꿈을 가진 소망의 백성들의 공동체요. 만민의 기도 처소가 돼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다 해결받는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의 모델 하우스 같은 그런 샘플로 십자가를 이 지상에 꽂으신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모여라. 모이는 곳이 이 깃발이었습니다.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깃발을 들어라. 고침받고 변화받고 해결받고
아름다운 진군 명령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는 이 십자가 깃발로 우리가 첫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사역 이전에 먼저 모이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이 소그룹 예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단결해서 같은 하나님께 같은 목적으로 영광의 사명에 같이 헌신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충성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아서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역사할 테니까 계속 나를 깨우도록 해라. 쉬지 못하시게.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마귀가 실컷 수고한 우리의 노력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실컷 고생스럽게 이룬 공든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만 노략질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빼앗기고 멍하니 망년자실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악한 영이 손대지 못하고 마귀가 노략질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영광의 사명이 있다.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라. 이런 우리의 성도와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 일을 누굴 통해 이루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며 헌신한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이루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때로는 머리가 좋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도 있고 바울 같은 분도 있지만 때로는 D.L. 무디 같은 공부를 못한 가방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최곤능 목사님 신학교 졸업할 성적도 못 되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더라 이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본래 불황무시간 어부 아니냐 했던데 수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앞장서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않고 경력과 학벌과 가방끈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얼마든지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세 가지 깃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깃발을 들어라. 배너, 이 기치,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고 했는데 자, 대표적인 세 가지 깃발. 첫째가 복음의 기치입니다. 복음의 깃발, 복음.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주관심이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메인 포커스의 퀘션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별 말들을 다 하죠. 그건 관계없다. 너희는 just you.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내가 지불해야 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죽음을 어톤먼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셔서 내 죄가 글로 넘어가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패하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값을 충분한 가치 있는 나보다 훨씬 값비싼 대가의 죽음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러 오실 영광 중에 오실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죽음 문제, 죄악 문제, 지옥 문제, 미래 문제 한계 상황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본성으로 타고난 죄인데 그 한계 상황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불교도요 얼마나 고행을 잘하고 참 용맹정진할 때 보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정점이 뭔지 아세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허무하구나.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발견하면 최고 경지에 간 거예요. 문제 발견하면 끝이에요. 그게 해탈한 사람의 마지막 경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을 제시하잖아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게. 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부활과 영생이 있고 미래와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 기가 막힌 미래의 청사진이 쫙 깔려있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 기치예요. 이게 명상하고 교양과정 문화 그런 센터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다. 복음의 깃발이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치를 들라 이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들어라. 두 번째는 주님의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집마다 한국 집 앞에 명패가 있어요. 대문에 이 사람 이 집 주인의 명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주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립 개척 말도 안 쓰고 창립 멤버 개척 멤버 말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사람의 작품이 아닌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여기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요. 종이라는 것은 소속이고 신부라는 것은 관계예요. 밀접한 법적 하나된 동등한 영광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들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구주여 로드십을 가지고 그 주님의 깃발을 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령에 주님의 깃발이 늘 펄럭펄럭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주님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첫째는 복음의 깃발, 둘째는 주님. 이 두 자로 줄여서 주님이죠.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의 깃발. 셋째는 따라합시다. 천국의 깃발. 이 천국의 기치를 만민을 향해 바벨론을 향해 들어라. 나라마다 국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북한에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그 수복한 중앙청에다가 뭘 해요? 개항을 국기를 개항하고 이야 회복했다. 그리고 평양 탈환해가지고 국기를 막 흔들면서 정복했다. 이 국기가 그 상징이잖아요. 올림픽 시상식에 금메달 국가에 국기가 올라갈 때 이야 대한민국 애국가까지 불러가면서 감동을 하잖아요. 이 국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세큘러리즘, 돈 이런 국기가 올라가면 그건 마귀 나라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늘나라입니다. 여기는 그 천국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적 전쟁터인 이 땅에서
영적인 하늘나라의 군사들의 진영인 거예요. 여러분, 우군과 아군을 잘 구별해야 돼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 훌륭한 고인이 되신 김영옥 대령, 6.25 전쟁 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2차 대전에 유럽에서 프랑스에 가면 아주 영웅입니다. 그분이 자원해서 한국 땅까지 와서 억지로 한국 안에까지 들어와서 강원도 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누구보다 멀리 앞서 북쪽으로 많이 진출했는데, 등판에 미군 표시, 우리 아군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전투기가 폭격을 하면서 너무 앞에 가 있으니까 저 적군들이 가짜로 위장에 째가지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때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서울 가서 안 되고 부산 의료병원에 안 되고 동경까지 갔다가 존스 홉킨스 새로운 팀이 소금물 식이요법으로 치료법이 개발된 그 치료법으로 생명을 구사해서 살죠. 비록 장애인은 됐지만 생명을 건지잖아요. 여러분, 적과 아군을 구별 못하면 아군의 영웅도 죽이는 거예요. 이 구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죄악의 어둠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 편이에요. 우군들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깃발, 천국의 깃발을 탁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힘을 모아 들고 나갈 그 깃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예요? 복음의 깃발. 둘째, 주님의 깃발. 셋째, 천국의 깃발. 대표적인 깃발들이에요. 이 깃발들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렇지, 아이덴티티를 찾고 우리의 사명을 다지면서 새 시대, 새 물결로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2016년을 출발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은 조카도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영광의 소망의 미래를 보고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승리의 깃발, 복음의 깃발, 주님의 깃발, 천국의 깃발 함께 받들고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와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